마가복음 1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아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은 말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고 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말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제 옛날에 어른들이 이야기했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뭐 지금도 다 알지만 몸이 막 이렇게 좀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또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우리 사투리로 추저어져요. 추저어져.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그렇지. 경상도로 추해지네. 저도 보니까 나도 가만히 있는데 나도 모르게 막 겨울 되잖아요. 저도 모르게 막 콧물이 막 나오고 가만히 있는데 막 침이 설교 시간에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벌써 이런데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나이 들면 들수록 더 깨끗하게 다녀야 되겠구나. 나하고 상관없이 뭐예요. 몸의 기능들이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제가 이 성대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는요 지금보다 저보다 성대가 더 좋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대는 하나님께 주신 타고나서 내가 20살 때부터 찬양이 노래가지고요. 찬양이 노래 목이 쉬어본 적이 잘 없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보다 목소리가 더 좋았죠. 지금도 좋지만. 예. 근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원키에서 낮춰. 한 키 낮췄다가 어떨 땐 두 키 낮췄다가 그리고 찬양을 몇 곡 부르면 벌써 목이 뭐예요?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뭐예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시간은 자꾸 가는데 시간은 갖고 갑니다. 주님 보실 날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옆 사람 보세요.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시작. 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가 더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사명 감당을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요. 이사야서 43장 4절을 보니까 너는 내가 너를 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는 눈하고 내가 너를 보는 눈하고 달라. 너는 보배로운 사람이야.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내가 네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사람을 볼 때에 내가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괜찮다는 거예요. 왜? 너는 보배로운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고요. 비전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물 가운데 지나도 걱정 없어.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대요. 43장 2절 말씀 보니까 또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를 뭐죠? 사르지 못한대요. 왜? 지켜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여러분 강물 같은 파도 같은 것이 막 밀려온 거 할지라도 때론 불같이 험한 그런 힘든 게 있지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물 속에 우리가 있어도 그 불 가운데 있어도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풀불에 뭐죠?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들어갈 수 있겠어요? 진짜입니까? 그렇게 되기 소원합니다. 전 그래서 맨날 그 찜질방 있잖아요. 찜질방에 가면은 저온, 중온, 고온, 초고온이 있어요. 그죠? 왜 그 나무로 떼는데 그거 말고라도 또 이렇게 목욕탕 안에 가면은 이게 뭐 습식방, 건식방 이래가지고 또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습식방은 좀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물방울 떨어. 그래서 그거 딱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돌이나 불 이렇게 또 있거든요. 뜨거워요. 그 초고온은요 한 20도 있으면 나와야 돼. 너무 더워서. 근데 거기 이제 거기만 들어가도 힘든데 풀무불을 보니까 평소보다 몇 배? 7배나 더 뜨겁겠다는 거예요. 불을 더 지피다가 불을 지피는 사람이 타서 죽을 만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나는 못해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힘을 주시면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난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군. 이들의 믿음이 틀리구나. 풀무불에서도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들어갔는데 4명이 있잖아. 근데 우리 주님이 2위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돌본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자꾸 하면은 염려를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며 영접하면 이미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미 뭐죠? 주님 돌보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할렐루야.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계시는 우리 분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 좋아하시길 소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목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너 정말 여기도 목마르고 저기도 목마르고 목사님 왜 그렇게 목마른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걱정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요? 목마른 자에게 주님 뭐요? 물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양입니다. 마른 시내에 물을 내고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구나. 내 자녀에게는 하나님 뭐요? 계속해서 뭘 공급해 주시냐?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물을. 할렐루야. 이사야서 44장 3절 3절 말씀 띄우시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목마름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의 강물로 나를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강물이 어디서부터 흐를까요?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뭐냐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시다는 거예요. 그 누구 어린 양의 보좌니까 누구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이 물이 흘러내려서 할렐루야 이 성전에 흘러내리고 또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 물을 공급받는 자마다 12달 동안 뭐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잎사귀도 약재로 쓰이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여러분 샘물이 여러분 속에 터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막 흘러야 되는 거예요.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넘쳐 흐르게 하시는 분이 뭐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수의 근원이 어디서 터져야 되느냐? 내 속에서 터져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 이게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뭐예요? 어디 물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 주인이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는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5절 보니까 어떻게 돼?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풀이 자라나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숲이 부거져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뭐죠? 이 두루두루 다 달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뭐야? 안 되는 게 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마른 게 이제 마르지 않으라는 거예요. 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성령의 생수가 터지기 소원합니다.
아멘 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이 위에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부터 밭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기근이 있는데 이삭이 뭐죠? 씨를 뿌리니까 되게 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하는 분들 잘 들으시죠. 오늘 예수님의 이 치료의 원리지만은 이게요, 몸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사업이 되려면 우리가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내가 사업하는 어떤 내가 이 사장이라면 이 사업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이 사업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께?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고민할 건 뭐냐? 하나님, 이 사업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의 물꼬가 터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젊은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때부터 누가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부어주시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공급해 주는 분이 거기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계신 걸 믿으십니까? 믿음은 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보는 믿음은 따는 게 아니다. 야,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그거 모르면 뭐다? 너는 버리운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까? 믿는 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요. 자꾸 뭐예요?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문을 듣고 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지난주에 여러분 하면은 한 번 더 뭐죠? 성령이 더 임하신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뭐예요?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연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먼저 가르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먼저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은 게요, 여러분 이 3대 사역 중에서 70%는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니까 성경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도 이루어진 것은 지금도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 한 번 더 성령 받고 나서 회당에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 거기 귀신 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이 뭐죠?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예수님에서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뭐 했습니까? 꾸짖었다는 이야기예요. 꾸짖으면서 뭐죠? 또 쫓아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지난주 예수님이 치료하려고 그래서 먼저 뭐다? 손을 얹으라. 그 다음 뭐죠? 꾸짖고 내쫓고 명령한다. 그 다음 뭐예요? 잡아 일으켜 세우신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난주에 댓글을 달았어요. 내가 댓글에 답은 안 했지만 그분이 그냥 이게 쇼츠만 보고 자꾸 얘기하는 거 전체를 안 보고. 잘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당신 그 믿음은 뭐예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내 입에 있다 그랬고 내 말에 있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믿는 것을 뭐 합니까?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뭘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세요? 그분이 치료한 줄 믿습니까? 그분이 내 구원자인 걸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준 걸 믿습니까? 아멘이 점점 작아지시네요. 그분이 치료자인 걸 믿으세요? 빛으로 오신 것을 믿으세요? 소망인 걸 믿으세요? 예, 그분인 거예요. 그 믿음은 뭐죠? 그 믿음의 그분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다음부터 뭐예요? 온 동네에 뭐죠? 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능력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역할 때 하신 게 뭐냐? 딱 보니까 귀신이 먼저 쫓아나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사단이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먼저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도 믿고 떠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는데 누구 믿어요? 귀신은 믿는 거예요.
우린 믿는다고 하는데 잘 못 믿어요, 여러분. 근데 귀신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댓글에 누가 믿음은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 다시 믿으면 믿는 것을 말하죠. 말한 자는 뭐예요? 그 믿는 말한 대로 뭐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 내가 본 것 들은 것 위에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뭐냐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얹었어요. 믿음의 행위가 뭐냐? 우리가 먼저 뭐예요? 손을 얹는 것도 믿음의 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으로 명령하여 꾸짖고 쫓아내는 것도 뭐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을 그 다음에 잡아 일으키는 것도 뭐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제 받는 사람이 또 믿음의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점점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손을 얹었어요. 손을. 여러분 일일이 다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도요. 39절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쫓아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소문 듣고 모인 거예요. 소문 듣고 근처에 사방에 예수의 소문이 근처에 계속해서 퍼졌죠. 38절. 보세요. 퍼지니까 이제 이렇게 나가서 쭉쭉 가면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다 얹으면서 병자들에게 뭐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여러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손 얹었습니까? 아픈 데에 손을 얹으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 계속 손을 얹으세요. 안 되면 뭐죠? 한 번 더. 안 되면 뭐예요? 한 번 더. 그 손을 얹는 겁니다. 마가복음 우리 1장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소문이 퍼지셨는데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도 뭐죠? 전도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졌더니 문둥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고 뭐냐면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누구보다 문둥병자가 낫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뭐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뭐 그런 뭐였어요? 터치했어요. 만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손을 대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길이 그리울까요? 안 그리울까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요양 안에만 가도 어르신들이 뭐죠? 제가 가면 기도해드리면 뭐예요? 다 손을 잡고 뭐죠? 계속 만지시는 거예요. 왜? 이 손길이 너무 사랑의 손길 또 이렇게 돌보는 손길이 너무 그리우신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 문둥병자는 어떨까요? 가족들도 함께 있지 않고 누구도 그를 만져요 못 만져요? 못 만져요. 왜? 언터처블이에요. 언터처블. 왜냐하면 불가촉 그거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당당히 가셔가지고 뭐죠? 손을 대시며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한 게 되는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레기 13장, 레기 14장에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보면요. 이 부정한 것, 정한 것, 속된 것, 또 거룩한 것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문둥병자가 나와요. 문둥병자. 문둥병이 나오는데 거기에 문둥병이 진단을 알고도 있고 당신 문둥병자입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고요? 당신 문둥병에 나았습니다. 나았던 게 있고 근데 뭐는 없어요? 치료하는 것은 없어요. 어떻게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문둥병자가 치유가 될 것인가 우리 무엇을 먹어야 되고 뭘 해야 될 것인가인데 성경은 뭐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문둥병은 이 사람들이 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뭐죠?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누구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문둥병자를 뭐죠? 터치하신 거예요. 만주시면서 뭐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정한 것을 손을 대면 내가 뭐예요? 부정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죠? 부정한 사람이 되자 오히려 부정했던 문둥병자가 뭐죠? 나아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누구만 치유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당신이 뭐죠? 보여주시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 마태복음 11장 1, 2, 3절 보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 제자들을 보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1장 1절, 2절 듣고 제자들에게 보냈죠.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당신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4절 말씀 너는 가서 이 말을 전하라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말씀 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만 하면 안다는 거.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이 말 전해라. 그러면 안다는 거예요. 왜? 말씀 알기 때문에. 저게 뭐냐.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1장 어머니가 맹인이 보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소경이 눈뜬 것을 너희들이 본 적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보면서 눈뜬 맹인하게. 그 창세전부터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이 중풍병이 치유가 되고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을 뭐 보여주시면서 내가 누구다? 메시아만 알려줄 때 어떻게 한가? 터치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만지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마태는 그렇게 왜 성경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손을 얹어서 다 고치셨을까?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 뭐냐면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꾸짖고 쫓아내고 명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꾸짖는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4장 38절 그러면 누가는 뭐예요? 질병을 뭐죠? 꾸짖었다 그랬어요. 왜 꾸짖었다 그랬습니까? 자 보세요. 자 아른이 39절 누가복음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열병을 뭐 했습니까?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 꾸짖다. 이때 열병을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한번 보세요. 다시. 중한 열병을 알고 있는지라. 개역 한글에는요. 중한 열병을 그를 뭐죠? 붙잡고 있었다 그랬어요.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열병이 그를 뭐죠? 억누르고 있었다. 붙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가 본 게 뭐예요? 아, 이거는 누가 하는 거다. 저 병을 일으키는 근원이 뭐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죠? 저걸 병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아니라 뭐죠? 마귀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꾸짖어 버리신 거예요. 그를 붙들고 있고 그를 억누르고 있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버리고 쫓아내고 떠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뭔가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이게 그대로 있어. 그건 또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영들은 뭐죠? 내게서 뭐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입으로 뭐죠? 명령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도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왔을 때 귀신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 한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꾸짖어서 뭐죠? 쫓아냈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 뭐 한 거예요? 예, 이르니까 24절 시작.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님 뭐 한 겁니까? 꾸짖어서 이르신 거예요. 예. 뭐 안 찾아도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도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귀신이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언제냐? 아이 때부터. 어떨 때는 뭐죠? 태중에서부터. 이미 뭐죠? 들어와서 우리 말하면 잠복기가 있는 거죠. 있다가 그 사람이 뭐죠? 그 애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돼요?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은 뭐예요? 어리든 크든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런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소원합니다. 그때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죠? 꾸짖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꾸짖어서 뭐죠? 그에게 뭐죠? 떠나가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요.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 이제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먼저 배를 타고 가셨어요. 풍랑이 갑자기 너무 많이 일어. 근데 제자들은 배에 물 들어와가지고 물배기 바쁜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한참 물 빼다가 뭐죠? 어떤 제자인지 모르겠지만 한 제자가 보니까 예수님 너무 태평하게 뭐예요? 주무시고 계시거든. 예수님 깨워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게 안 보이시냐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뭐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믿음이 작으면,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도, 옆에 있는데도. 근데 이 믿음은 언제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말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통해서 꾸짖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도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잠잠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귀신을 꾸짖어 떠나갈 때도 사람들이 놀랬고, 오늘 뭐죠? 풍랑을 꾸짖을 때도 풍랑이 잠잠게 되니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놀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 무슨 권세 있는 말씀인가? 이 무슨 이렇게 이 권세가 있느냐? 왜 귀신이 떠나가고 똑같은 겁니다. 또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느냐? 뭐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아,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뭐죠?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게 뭐냐? 예수님 뭐죠? 병도 뭐예요? 꾸짖으시고, 귀신도 꾸짖으시고, 환경도 꾸짖으시고,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이 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길 바랍니다.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바랍니다. 쫓아내길 바랍니다. 환경도 누가? 하나님이 바뀌시고, 상황도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뭐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뀐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환경을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상황을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요,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태도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 바뀌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꾸짖을 때 뭘로 꾸짖어요? 예수 이름, 다시 말하면 말로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면 이 만민을,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를 뭘로 붙이셨어요? 말씀으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뭐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죠? 붙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뭐다? 능력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뭐다? 힘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뚝 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내가 눈도 말씀을 보고 귀도 말씀을 듣고 말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나를 뭐죠? 완전히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교회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마음도 안 하고 뜻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건 누가 원해요? 내가 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느냐? 내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신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하고 안 맞거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 봐도. 내 생각과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옳고 말씀이 뭐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지 뭔가가. 과학자들은 맨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수영하다 보면은 우리 거기 박사님들 만나잖아요. 다 과학 하시는 분들이에요. 특히 이제 원자력 하시는 분들 자기가 저한테 얘기는, 저는 자꾸 논쟁이 될까봐 그는 요즘 이제 삶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좀 책을 읽고 있다. 철학책을. 뭘 읽냐 그랬더니 니체를 읽고 있고 쇼펜하우어를 읽고 있고 막 그렇다는 거 자기가. 그러면서 인간이 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쫙 읽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보니까 항상 과학은 시작이 뭔지 아세요? 우연히 뭔가 막 태어났다는, 사람이 우연히 됐다는. 이게 과학적으로 우연히 태어났다, 이게 맞아요? 과학적인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시작부터가 우연히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알지 모르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부터 우연히가 여기서, 그것도 증명해내야지 당신들이 왜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자꾸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뭐 이 진화론에 대해서, 창조론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잘 몰라요. 그 자기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것 몇 프로일까요? 100% 중에 여러분 5%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시광선.
햇빛이 터지면 볼 수 있는 거. 그럼 95%는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근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로 보면 돼요? 적외선 카메라. 그다음 뭐예요? 자외선 카메라. 이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못 보는 것도 뭘로 봐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없다 그러지만 여기에 세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이 공기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몰랐지만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발견해낸 거지, 원래부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할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하나님을 뭘로 오냐? 천지는 뭐죠? 말로 다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뭐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말이라 그랬어요. 뭘까요? 말. 말의 힘에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입술에 뭐죠? 말을 주셨어요. 그 우리 자녀들한테도 뭐예요? 아유, 이 잘될 놈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너 앞으로 크게 될 거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너 크게 될 사람이야. 그 우리는 자꾸 뭐죠? 학벌을 따지는 거예요. 이왕 좋은 데 가면 좋겠죠. 박사학위 해보면 좋겠죠.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어디 돈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꾸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오직 믿음입니다. 딱 결혼시킬 때 보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따지는 거야. 야, 거기 그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 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뭐가 있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도 바울이 버렸는데 우리가 자꾸 취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만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가말리아의 학문, 로마 시민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 이거 히브리인 거, 베냐민 지파인 거 다 버렸어요. 그는 오직 뭐예요? 예수님만인 거. 다시 말하면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을 때 그냥 꾸짖는 게 뭐다? 말의 권세를 꾸짖었구나. 우린 자꾸 뭐예요? 하나님께 내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린 자꾸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버린 걸 자꾸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그걸로 살았다면 이제 내가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를 살린 게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뭐죠? 입술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지고 내가 땅에서 풀면 뭐죠?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하나님을 믿으라. 무엇인지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네가 말한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사람 만날 때마다 어떤 말을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사무엘 속에 뭐가 있었느냐? 말씀에 등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안에 말씀이 있었더니 그가 어떻게 되느냐? 그가 입으로 말하면 뭐예요?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 네가 내 이름으로 말하면 내가 뭐예요? 시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양입니다. 제가요, 전화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해 드리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갑상선 암이 있고 임파선 가시 갑상선이 퍼져서 이제 이 수술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우선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치유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예. 아직도 그대로 있지만 치유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집사님인데 집사님, 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이 집사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광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죠, 기도했어요. 한번 하나님이 이게 뭐죠? 전화기로 핸드폰으로 했더니 그분한테 했더니 그 집사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자꾸 좋아하게 되면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근데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제 손에 막 광채가 가득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해드려야 되겠다. 기도해드리겠다. 그래서 기도를 딱 하려고 전화를 딱 해서 그분이 받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알고 다 전화를 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지금
제 손에 막 광채가 나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지금 문자를 보내고 있는 중에 목사님이 뭐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저는 설교 말씀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는데, 아, 내 마음에 지금 내가 집사님한테 기도를 해드리겠다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 말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세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담으면, 하나님의 치유를 입에 담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건 내 입에 자꾸 담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자꾸 입에 담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채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입에 담으면 여러분 내 삶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뭐죠? 좋은 일이 삶 가운데 막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든데 어떤 분은 그러니까 누가 그랬나? 하여튼 샤워하고 났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니까 손에 광채가 확 나오고, 어떤 직장에서 힘들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럼 뭐 좀 손에 광채가 확 나면 딱 나면 그때부터 마음에 뭐죠? 새 힘이 딱 생겨요. 정말이에요.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어디에 있어요? 입술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말하세요. 자꾸 여러분 떠들어대세요. 자꾸 이야기하세요. 소문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계속 꾸짖을 때 뭘로 꾸짖습니까? 말로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노래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내가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혀에 있도다.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혀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다시 말하면 입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갔던 원동력이 뭐냐? 그래서 주의 영을 받고 그다음부터 그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기 소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하는 자가 말하노라. 2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 내 혀에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손으로 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뭘로 꾸짖어요? 말로 꾸짖는 데 말로. 예수 이름으로 이 병이 일으키는 질병이 그러는 떠나가라고 말하고 쫓아내고 입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받는 거예요. 내가 받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먼저 믿으면 그 다음부터 뭐죠? 받게 되는 은혜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가 먼저인 거예요?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꾸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사람이 있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증상에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증상에. 아직도 뭐죠? 아픈데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아프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건 사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거 아프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기도했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만 갖고 간 게 아니에요. 모두 갖고 간 거예요. 내 병도 다 갖고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갖고 가신 거예요. 그러나 내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과 상관없이 뭐죠? 내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뭐죠? 치유됐으면, 내가 눈으로 보려면 하나님이 치유하신 걸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찬양, 현실은 아프지만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여기 집중해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단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항상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쪽 빼면 뭐합니까? 좀 지면 뭐예요? 몸이 다시 돌아가서 하기 전보다 2배는 더 쪄 있어. 그 마찬가지로 이 아픈 것을 자꾸 그렇게 뭐죠? 사단이요.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속이고요. 사단이 속이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와 질병을 가져갔다는 것을 우리를 자꾸 뭐죠? 속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 계속 아프잖아. 너 힘들잖아.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고 뭐 되냐? 자꾸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같은데 내 생각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이 내 속에 자꾸 이야기한다. 그거 예수 이름으로 뭐죠?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니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병을 고치시고 많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거의 모든이에요. 거의 모든. 예수님은 다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마가는 뭐죠? 일으켜 세웠다 그랬어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잘 보세요. 믿음의 행동이잖아요. 아까 치유하는 입장에서는 손으로 얹고 쫓아내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일으켜 세울 때 열병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누가복음에서요.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있었는데 언제 오랜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중환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도 없고 열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뭐죠? 그가 분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성경은 없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에 오래 됐으니까 가서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뭐죠? 예수님을 뭐죠? 장모에게 끌어간 거예요. 그 믿음인가요? 그것도 뭐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있을 때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몰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죠?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뭘 보고?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뭐냐?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준 거예요. 우리 말하면 또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하인이 아파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인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친히 간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저도 100명의 수하가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는 거 아니. 예수님 뭐만 해라.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분은 말했잖아요. 그죠? 말씀만 하시옵소서. 낫겠나이다. 가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갔더니 뭐죠? 하인이 나왔어 안 났어요? 나았던 거예요. 그게 뭐의 믿음의 행위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왕의 신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이 왕의 신하도 또 그 아들도 몰라. 근데 신하가 뭐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소문이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고쳐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대는 표적이 아니면 믿지 못하느냐. 가라. 네 아들이 나왔다. 그럼 가겠어요? 그렇게 될지어도. 저 같으면 나는 갈까? 아니 지금 가가지고 좀 뭘 해줘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소문 듣고 와가지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소문 듣고 와가지고 했는데 가라. 네 아들이 뭐죠? 나았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요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갔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온 게 믿음이고 간 게 믿음인 거예요. 가서 봤더니 종들을 만났어.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냐 그랬더니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아멘하고 뭐죠? 움직였더니 그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멘하는 것, 내가 발을 내딛는 것, 이거 다 뭐죠? 하나님 뭘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거 하나님 뭐예요?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환영하는 거, 이건 큰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면 뭐예요? 이 산도 들리요? 바다에 던지라면 다 낫게 되는 거예요? 안 낫게 돼요? 낫게 되는 거예요.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잡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집회 가면요 가끔씩 감동이 있잖아요.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담임 목사 이분은 허리 디스크 있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다음 뭐죠? 구부려 보세요. 그대로 구부러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요 이게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약을 잘못 먹었는지 눈이 이게 안 보인다 자기가.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어요. 저는 그게 왔죠. 그랬더니 거기 간증이 올라왔는데 그 목사님 오니까 그때 기도받은 그 사람이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제가 한 게 뭘까? 믿음으로 손을 얹고 꾸짖고 내쫓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도 아까보다 더 보인다 그랬더니 그분이 점점 밝아져서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오늘 이 이야기를 적어놨을까? 마태는 손을 얹어서 낳았고 그래서 모든 손을 얹으니 열병이 떠나갔다 그랬으면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다 오게 되는데 그때 뭐냐면 예수님이 일일이 다 뭘로 고치셨다? 말씀을 고치셨다고 마태는 이야기했어요. 8장에. 그게 왜 그랬을까? 왜 손을 얹고 꾸짖고 일으켜 세우면서까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줬을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신 분이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질고로 번역해 있지만 이게 뭐냐면 병이라는 거예요. 병. 우리의 모든 병을 뭐죠? 그분이 뭐죠? 짊어지셨도다. 여기 병으로 나왔네. 개역 한글에는 질고로 나왔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을 뭐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통해서 뭐죠? 손을 드시고 꾸짖어서 내쫓으시고 그다음 일으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뭐죠?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병을 다 짊어지시고 가져신 걸 믿으십니까? 좀 약해지잖아요, 이렇게. 왜? 죄는 눈에 안 보여, 짊어지시는 거. 근데 낫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당시에는요, 병이 낫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하고 뭐죠? 죄를 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 사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해. 근데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성경에 있으면 있는 거잖아요. 병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귀신만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모든 삶도 송두리째 바꿀 분이 누구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를 이루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 더,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 뭐죠?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복덩어리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덩이를 믿으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여러분 나는 복덩어리인 걸 믿으세요? 답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다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살아.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성령 받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근데 나는 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꾸 뭐죠? 세상적으로 가는 내 어떤 노력, 힘씀, 애씀으로 자꾸 뭘 하려는 거예요. 인간적 힘으로. 아니요. 인간적 힘으로 하는 것은 내가 옛 나는 그런데 하나님 만난 나는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럼 그분을 믿고 내가 말씀 그대로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 아, 이렇구나. 그러면서 가서 뭐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전파된지라. 옆 사람 보세요. 입 떴다 뭐 하십니까? 시작. 여러분 계속해서 전파하세요. 계속해서 예수의 소문을 내세요. 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소문 때문에 나온 거예요. 소문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계속 이야기하면요. 하나, 둘, 셋, 넷. 계속해서 더 많은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찬양을 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